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긴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한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끝이 없음을 알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줄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들을 드리며 온전히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여 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입니다. 1절로 9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것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어디까지일까요? 끝이? 제 생각에는 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부모님이 엄마가 아기를 뱃속에서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늘 그 사랑은 시작이 되죠. 뭐 그 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혼한 여자라면 분명히 아기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거기서부터 그 사랑이 싹 튼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리고 자라기까지 어디까지요? 장성한 분량까지. 육신적으로 어떤 장성한 분량까지도 있겠지만 영적으로도 어떤 장성한 분량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부모는 염려하죠. 부모의 마음은 90 먹은 엄마가 70 먹은 딸에게 그 염려의 마음을 전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늘 우스갯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얘야 길 건너갈 때 차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항상 발 디딜 때 조심해라.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예레미야에서도 내가 너를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자녀들이 잘 알까요?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자녀는 태어나서 자라갑니다. 자라가는 어떤 성장 과정 가운데 어린아이 때는 늘 자기중심적이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행동도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좀 더 커가면서 청년이 되어져 가면서 부모에 대한 사랑을 조금 알아가게 되죠. 그 알아가는 단계가 이제 군대 왔을 때 그리고 결혼했을 때. 그래서 어른들이 늘 얘기합니다. 야, 너도 결혼해봐라. 응? 그러면 엄마의 마음을 알 것이다. 너도 장가 가봐라. 그러면 너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 거야. 저도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왜요? 부모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그렇게 염려하면서 말씀하셨는지 조금은 알아갑니다. 그런데 자라가면서 여전히 밀당을 한번 하죠. 기브앤테이크를 하죠. 손익계산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기브앤테이크가 아니죠. 내가 줄게, 너 이만큼 나에게 줘. 그런 것들. 그러나 물론 시집을 가건 장가를 가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내가 내 편에서 뭔가를 부모님께 해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바래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조금 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것이 여실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480년이 됐어요. 그때에 그리고 솔로몬 왕이 앉은 지 4년째 되는 날, 그가 아버지의 소원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그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하기 시작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붙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그때에, 적어도 24년 후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마쳐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난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꿈으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억할 것이 4개가 있다. 4개가 있습니다. 우스갯말로 포기라 그러죠. 기브업이 아니라 포기. 4가지를 기억하는 것. 그 4가지는 바로 기도와 그 다음에 기억과 기대와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80년 출애굽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갔을까요? 그 출애굽과 동시에 물론 그 전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과 동시에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까요? 배신할까요? 그 무엇도 아니고 그들의 모든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 목숨을 잃을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의 두 눈이 정확하게 뚜렷하게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물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늘 세대마다 그것을 고백해 왔습니다. 48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왔어요. 그러나 그들이 육신의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죠. 누구를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그들을 이끌었던 한 리더는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늘 투정한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보듬어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가끔은 이놈했지만 그 이놈한 것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회초리를 든다라는 것, 막 엄포 같은 말을 한다라는 것, 자녀를 정말 그렇게 엄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을 해가면서 부모님이 그때 나에게 이렇게 안 했으면 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무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 늘 함께 하셨던 것, 그 임재의 상징이, 표징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성막이었습니다.
늘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과 대화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정말 불평불만할 때마다 모세도 타들어가는 마음을 추스리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멸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다시 한 번 더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희는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너희가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좀 기억 좀 해라 앞으로. 그리고 내 이름을 영원히 그것에 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억 좀 해라.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늘 이곳에 함께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와서 시대를 거슬러 올라와서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음이 좀 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더욱더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은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은 아버지의 어떤 뜻을 분명히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솔로몬이 정말 꿈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 때를 분명히 지나고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 학교에 벽에 보면 요즘은 기본적인 건 좀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질서에 대해서 그리고 수업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는 것 그리고 친구 간에 어떤 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뭘 어떻게 하겠다? 요즘은 그런 것들도 좀 무서울 것 같습니다. 남을 징계하는 것들이 학생을 징계하는 것 자녀 어린 학생들을 징계한다는 것 이런 것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것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선생님이 적어도 그 반 안에서 그 룰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늘 내가 건축한 그 성전 가운데 내가 있을 거야. 내 이름을 영원히 둘 거야. 내 눈길이 함께 할 거야. 내 마음이 함께 할 거야. 얼마나 감격입니까? 감동이죠. 그 이야기를 듣는 솔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감동. 요즘 말로 감동 먹었다? 조금 뭐 어떤 표현상으로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솔로몬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었을까요? 온전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도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 한때에 실수를 했었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내 아버지, 적어도라는 말은 제가 표현한 것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앞에서 온전하게. 다윗은 용사였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시인이었습니다. 용사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왕이죠. 그러나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시편 23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영원히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 하나는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이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양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 양이 위험한 데에 가면 늘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목자입니다.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솔로몬아, 너의 아버지 다윗은 내 앞에서 온전하여, 적어도 온전했다라는 거죠. 온전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행위적인 문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약속하심, 그것은 다윗 때에 짓지 못했던 하나님을 위한 성전, 그것을 그 아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짓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봉헌식을 했잖아요. 그 모든 것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것을 봤습니다. 솔로몬 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은 견고히 서 나가죠. 이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솔로몬을 향해서 제발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주면 너 이렇게 줄게, 인간적인 어떤 기부에 대해 그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너희들이 좀 알아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일 염려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켜나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라는 것이겠죠. 나를 떠나지 아니하면, 너의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과연 1세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출애굽을 하는 1세대, 그들은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경험해 보지 못하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함께 하셨죠. 그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너가 건축한 성전에 있을 거야. 너 그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 줄 거야.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내 이름을 거기에 영원히 둘 거야. 내 눈길이
영원히 그쪽을 바라볼 거야. 내 마음이 영원히 너희를 향할 거야. 너를 향할 거야. 그것은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면, 영원히 사랑하면 내게서 이어질 그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거야.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죠.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내 앞에 둔 다른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많은 잡다한 민족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불평과 불만이 있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현현했습니다. 그들의 마음가운데 와, 이제는 하나님만이 섬기겠습니다라고 했죠. 그러나 여전히 어려운 인생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죠. 시험하는 것들이 있죠. 내 안에서 솟구쳐 나오는 불만들, 욕심들. 이제는 이것을 해보면 좀 안 될까? 이렇게 돌아서면 안 돼. 이걸 하면 안 될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막 유혹을 합니다. 그것을 익히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도 자손들에게도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자라가는 자손들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무나 무서운 말 아닙니까? 아주 돌아선다. 냉정하게. 요즘 많이 그러죠. 뭔가가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냉정하게 돌아서 버립니다.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소한 거 하나, 조그만 거 하나. 어릴 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제 딸이 늘 하면서 핑 돌아섭니다. 자기도 알아요. 나중에 얘기하면 그렇다,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올바로 잡아봐 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끌지 않는다면 오해가 생기겠죠. 그 마음 가운데 오해의 마음이 자리 잡겠죠. 아, 하나님 이런 분일 거야. 잘못된 생각들을 갖게 되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그 자손들에게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떠나지 말아달라는 것이죠.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봤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명백히 알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시험하잖아요. 목이 마르다 그러면서, 배고프다 그러면서. 그 모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먹이셨을 것입니다. 입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불평불만, 내가 이것이 부족하니까, 내가 이것을 못 먹으니까, 내가 이것을 못하니까,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세와 늘 대화하셨던 것처럼 오늘 솔로몬과 대화하고 싶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화하고 싶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성전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내 눈길이 늘 그곳에 함께 할 거야라는 것. 그 지성소는 어떤 곳일까요? 모세가 만났던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 구절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민수기에도 표현되어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의 속죄 소유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모세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성소가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죠. 어디를 가든지 함께 했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어떤 성막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최초의 하나님의 거하실, 온전히 거하실 그 장소. 이제 하나님의 눈길은 그곳에 머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성전은 우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면 우리가 가는 곳,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머문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왜요? 나를 성전 삼으셨으니까. 나를 성전 삼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둘 거야. 내 마음 가운데에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이것이 확증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다는 것.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성전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 눈길이 함께 할 거야.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내 마음이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너가 가는 곳 어디든지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적어도 우리가 자라가는 것, 장성한 분량까지 자랐을 때에 하나님은 그래도 안심하시겠죠. 내 삶에 힘든가 어려움이 왔을 때에 장성한 분량이 장성했다라는 것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적어도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알아간다는 것이겠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 가는 어디든지 함께 할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조건절이 아니죠. 하나님이 늘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회초리를 들 때 그렇잖아요. 이것은 너를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때리는 거야. 사랑의 매라 그러죠. 매는 맞으면 아파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분명히 맞으면 아픕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삐져서 나갈 수도 있겠지만 장성한 분량이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 두셨습니다. 내가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우리는 그 기억을 잘 안 해요. 못하죠. 시간이 흘렀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감도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멀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더 큰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을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오늘 3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데 시간이 지나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한번 그 긴 시간의 터널을 지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염려가 되니까 9절에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며 그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셨더라. 무엇입니까? 어떤 결과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며. 어떻게 보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왜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를 볼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조금씩 자라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눈길이 늘 나를 향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여 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눈길을 기억하여 이곳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형제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